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제목은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 혹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외예가 없어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오랜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으로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지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장이 오랜 실직으로 고통하며 밤마다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런 아픔, 힘듦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소한 애침도 지나치지 않으셨죠. 그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한 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음하며 호소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않은 곳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깊은 내면의 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노예 사례로 오랫동안 신음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괴로움과 고통에서 해발되길 바랐지요. 하지만 강대한 애굽의 왕도 애굽인 누구도 한낱 노예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더욱 고통을 주었죠. 이스라엘 노예들은 자신들의 신음을 하나님도 들으시지 않을 거라며 좌절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들의 깊은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심으로 구원을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간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조차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보지요. 이것은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통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인들의 종이 되어 자유를 빼앗기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이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 살려주시라고,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이런 탄식과 부르짖음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린 그냥 신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와 신음으로 아뢰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자, 여기서 여러 해 후에란 표현은 이스라엘의 고통이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누적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왕이 가고 새로운 왕이 와도 현실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깊은 신음은 그냥 내쉬는 한숨이 아니죠. 자신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음이요, 외침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신음과 부르짖음의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의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과 눈물을 받으셨지요. 그들의 아픈 마음의 소리에 깊이 기도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심한 신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눈물과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눈물 한 방울, 신음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어때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았죠. 그 소리는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너희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건 뭐 잊어먹었다가 잊고 있었다가 떠올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하신 언약,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에 옮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하셨어요. 언약적 신실함으로 응답의 행동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죠. 사람은 약속을 쉽게 잊고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언제 약속했냐는 듯이 모른 척하고 무시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죠. 이 언약이 그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픔을 들으신 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곤념하셨더라. 곤념하셨다는 것은 주목하며 관심을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을 단순히 멀리서 멀찍이서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들과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래서 친히 관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감 속에서 고통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신다는 것은 뭐 단순한 이로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겪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아시고 구원의 행동으로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보면 고통 속에 자신들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소리, 신음 소리,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신음 소리와 아픔의 세밀한 시선으로 관심을 두시죠. 괴로워서 애치고 살려주시라 부르짖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 소리는 점차로 작아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남들은 모르는 나만이 아는 크고 작은 고통 혹은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우리의 힘듦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땅이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우리의 힘듦에 함께 해줄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예민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긴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매우 힘들 수도 있고요.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고 싶은 걸 못하거나 꼭 해야 할 걸 하지 못해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매우 기나긴 고난의 시간으로 느껴지겠죠. 또 가족이나 자녀가 아파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들의 눈물과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지는 걸 보셨지요?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등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신음도 들으십니다. 그 까닭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위로가 임하죠. 어떤 이들에겐 누구도 경험 못한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시선에서는 절망적일지어도 우리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개입하시는 중이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끝내고 도와줄 이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세와 같은 일 혹은 그런 일을 준비하실 분이십니다. 사람도 자신의 아이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거나 한숨을 쉬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왜 그러는지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지죠. 듣기도 하며 돕습니다. 이때 자녀는 부모의 이런 구원적인 행동에 안전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며 신음소리가 점차 줄어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오늘 우리 중 누군가의 신음과 한숨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죠. 참새 한 마리도 아끼시고 개 한 마리의 생명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기억하시죠. 그러기에 혼자서 신음하고 고통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하나님께 지고 아뢰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멈추실 걸 준비하시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에겐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이분은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도 많은 신음이 있지요. 이런 우리의 신음과 아픔을 들어줄 리는 어떤 권세자나 교만한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통 자신들을 위해 움직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움직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아픔에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버려지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내십시오.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고통을 아뢰십시오. 우리의 애마디 고통을 적극적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 서로의 고통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들린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듯이 우리 이웃의 작은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또한 우리의 두 손을 빈손으로 두지 말고 이 작은 두 손으로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는 멋진 믿음의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기쁘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신음소리를 언제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아픔을 아시는 사랑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애침이든 기도든 하나님께 드려서 상달되는 그런 이들이 되길 바라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구원을 받으시고 기쁨과 평안이 삶 속에 가득하시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과 아픔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와,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며 멋진 분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세상은 약한 자,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외면합니다. 힘들고 부족하면 그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 오늘 또 힘든 이들,
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에 온 세상에 힘든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와 은혜에 따라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도우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신음소리까지 들으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날들이 그들에게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